와우. 조금 전에 제가 언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모래 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제가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백인 여성이 딱 차를 이렇게 빼고 있었어요. 뒤로 빼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저와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자기는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면으로 오는 거예요. 저한테 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저도 피할 수도 없고 자기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저 차를 막 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그래서 제가 막 손을 이랬어요. 제가 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막 놀랬죠. 뭐 어떻게 자기가 운전하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중이고 자기 나오는 중인데 그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좀 황당한 거는 자기가 표정이 저보고 막 이렇게 왜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태도가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걸 좀 이렇게 잘못했다는 그 있잖아요. 그 표시를 안 해요. 그 표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정말 사람들 마음이 참 완악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뻔한 거를 자기 잘못인 걸 뻔한 거를 시인하고 그냥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 좋지 지나갈 거를 뭐 이렇게 오히려 우리 말에 우리 속담에 똥 묻은 놈이 뭐 묻은 놈을 나무란다는 말 있나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더 큰 들보가 있는데 티 있는 사람을 보고 막 뭐라 한다 그러거든요. 네 눈에 있는 들보 더 큰 거 빼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 그거를 이렇게 빼라고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모르고 남을 자꾸만 사람들이 보통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한테 똑같은 그런 허물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더 큰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남은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요즘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근데 솔직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 잘못을 구하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그럼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쿨합니까? 멋지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그 자기의 어떤 흑역사보다는 그 사람이 그걸 시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 나갈 때 그 모습이 더 부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이게 지금 이렇게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 아직까지도 막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인하고 막 이렇게 해결책을 나가면 될 텐데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하지? 개비고 있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쨌거나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보통 일반인인 우리가 볼 때도 이런 사람들 정말 뻔한 거를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이렇게 고집 부리고 좀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취약전 아동들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판단력이 좀 떨어진 아이들이 고집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이거 내가 이렇게 막 개비도 될지 안 될지를 이렇게 이걸 아는 아이들은 이야기하면 말이 잘 통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체벌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따라옵니다. 그럼 가르칠 맛이 나요. 그죠? 근데 그런 애들은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걸 시인하고 또 처벌받을 건 받고 그리고 다음부터 또 이렇게 이렇게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예를 쓰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대뿐 아이들 있잖아요. 보면은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막 바닥 구르고 막 굴러다니고 막 끝까지 자기 욕심 자기 고집을 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은 진짜 말도 안 통하고 정말 그 주변 사람도 괴롭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행동들을 이 성인인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다를 거 있어요.
그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는 국가 전체를 어려움을 빠뜨리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이기 위해서 다 빙땅 먹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서 힘들고 그 생활고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아직까지 저러고 있어요. 정말 떼쓰는 것처럼, 철없는 철부지 아이들이 떼쓰는 것처럼 참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이제 그것이 숨겨졌을 때 그렇다 치더라도 드러났을 때 멋지게 인정하고 그 처벌받은 거 받고 새로 출발해야 되잖아요, 인생을. 근데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좀 부끄러운 모습, 죄를 지은 것도 부끄러운 거지만 수치스러운 거지만 그것을 가리려 하는 건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신들은 모르는 거죠. 자신들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게 인정하는 것은 나의 벌거벗은 것을 보는 거잖아요. 수치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인정할 때 그것이 덮어질 수 있는, 그것이 다시 용서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거짓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고 추악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정말 그 사람들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입니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어리석다 못해서 얼마나 악하게 보입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이 모든 인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란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드러난 거죠. 드러났다 뿐이고 대표적으로 욕을 먹는 거고 자기 죄로 인해서. 근데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지어주신 창조주를 버리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원죄를 이야기하시고 계시거든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원죄가 뭔지.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죄를 계속 범해요. 세상에서 그 죄에 우리 안에 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이끌려요. 자석이 이끌리듯이 이렇게 죄를 자꾸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 지었는데도 막 고집 부리고 아니다고 막 그런 것처럼 부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살면서 많이 지어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이 죄에서 오는 우리의 성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요. 그냥 우리는 육신으로 짓는 죄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살인 안 하고 강도짓 안 하고 큰 죄들 안 지으면 우리는 요리조리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교도소 안 가고 그죠? 자유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죄를 지은 적 없어. 그렇게 속여요. 하나님 옆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쁜 짓 해야 죄가 아니라 생각으로도 죄를 많이 져요. 생각으로 죄 안 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닫힌 공간이잖아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누굴 막 미워하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우리가 솔직히 뜻합니까? 우리가 누가를 미워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곁으로 막 웃으면서 그래 없어요. 우리는 친구야 하지만 우리 예를 들면 상관한테 마음에 안 드는 상관 있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상관. 그 사람 봤을 때 우리 막 웃으면서 왜냐면 이 직장을 계속 지켜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생활비를 보니까 꼴을 보기 싫지만 막 마음속으로 미워요. 꼴도 보기 싫어. 근데 곁으로 막 웃으면서 우리가 거짓되게 위선의 가면을 쓰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막 미워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내 마음에 뜨뜻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남은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지만 솔직히 알잖아요.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 내 마음이 거짓되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기준에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죠? 생각 속으로 누굴 미워하는 것은 마치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은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한없이 죽이는 거야. 난도질하고. 그게 살인이래요. 그렇지만
살인죄에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없는데 종교는 막 착하게 살아 하지만 내가 착하게 산다 그러면 오늘 나 착한 일 했어. 나 길 가다가 거지한테 막 이렇게 음식도 주고 돈을 줬어. 그럼 내가 그걸로 내가 완전히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조금 한 거지. 부분적으로 한 거지. 그렇다고 내가 한 행동이 나를 완벽한 선의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나의 선한 행동, 내 육체적으로 한 선한 행동은 나의 이 근본, 내 인간의 근본 인성을 바꿀 수 없어요. 나의 죄성을 바꿀 수 없어요. 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결정할 때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신해서 죽어주셨거든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하나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는 자에게 자신이 예수를 통하여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이것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면 나는 착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착한 사람이야.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하게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죄 용서함 받을 기회가 다른 길로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종교는 다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 착한 일만 하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몇 가지 착한 일을 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기준이고, 완벽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함으로 해서 내 자신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따라갈 때 죄 용서함의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가 없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편으로서는,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절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천국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말고 박근혜와 최순실 씨와 또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사실을 자꾸만 왜곡시키는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얼마든지 착하게 내 스스로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천국 갈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고 나는 나쁜 짓 한 적 없어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자기 스스로가 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 바라보면서 언제 정신이 바로 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심한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는 기다려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작은 두뇌로 얼만큼 알 수 있어요. 우리 배워서 안 거잖아요. 모든 지식이 우리가 아는 게. 그 지식도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도 제한적이에요.
이 작은 두뇌로 어떻게 이 큰 세상,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살이 우리 다 알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런 한계적인 인간이 조그마한 존재가 모든 것을 이 세상 큰 우주 속의 모든 것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커요. 그죠? 하나님도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신 진실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